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귀한 수요 예배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을 신, 우러러 볼 앙. 그래서 신앙은 믿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한 20여 명에서 30여 명 정도의 그러한 가족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대략 그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약 1000명에서 1200명을 거느린 대식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군중이죠. 이 대식솔들이 이동하는데 조카 롯의 식구들과 또 합치면 약 한 2000명 정도가 그때 당시에 이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정든 땅을 이제 떠나서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한 족장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길을 떠났을 때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내려야 할 그런 결정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선택해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는 시시때때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신앙생활은 선택과 결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은 항상 선택과 결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선택해야 할, 결정해야 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좋은 일을 선택하고 좋은 길을 결정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아브라함이 지키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 아브라함에 펼쳐진 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를 포기하러 갑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이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땅과 후손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마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는데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토, 그리고 친척, 아비집, 이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포기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포기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때 비워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채우짐이 있는 그러한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또 한 번에, 그리고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고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만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고 먼 길을 걸어서 이 약속 붙잡고 왔는데, 약속의 땅이면은 적어도 에덴 동산만큼은 못하더라도 비옥한 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최소한 걱정, 염려, 근심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 붙잡고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 발 딛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10절 말씀 보니까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땅하고 기근, 약속의 땅과 기근, 이게 여러분 잘 매치가 되는 겁니까? 저는 매치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지만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기근입니다. 무언가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으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곳에 약속의 땅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고민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비단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의 땅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저들의 그러한 한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낙 작손의 거인들이 거기에 주거하고 있었고 가나안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말처럼 젖과 꿀만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그러한 여정 앞에 펼쳐진 것은 기근과 그리고 염려, 근심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갔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때로는 한 번에 유토피아가 확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땅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땅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근심도 염려도 우리의 삶에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과 상관없는 어떠한 다른 완전한 청정지역,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만나게 되는 이런 기근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발을 디디면 그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지만 따뜻하게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 사람들도 몰라줘요. 애굽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져? 예수 믿는다고 뭐가 물질, 건강, 회복돼?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기근의 때입니다. 기근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여김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기나 하신 건가? 라고 우리가 되묻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기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근을 넉넉하게 이기기를 원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그 기근을 통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을 통과한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기근을 거친 신앙이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기근은 우리를 용광로 같은 그러한 풀무불 속에 던지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불순물이 있다면
기근을 통하여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또한 우리 안에 가짜 신앙이 있다면 그 가짜 신앙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기근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에 좌절되지 않고 그 환경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기근을 극복하여서 마침내 그 기근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풍요로운 땅,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황무지로 만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하였고,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황무지도, 광야도, 사막도, 길이 나고, 또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에서도 물이 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련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한, 다시 말해서 기근 당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서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길 떠난 아브라함 앞에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이러한 믿음, 시험이 오거나 기근이 올 때 기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근으로부터의 어떤 제외나 그리고 예외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돌아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게 하는 엄청난 유익과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증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이제 거의 바닥나 있음을, 이런 믿음은, 고난을 당시의 믿음을 가지고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브라함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 거의 바닥난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띄워 주세요. 주세요, 두세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믿음이 바닥났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믿음이 바닥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살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살려는 의지. 여러분, 살려는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은 다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편법과 거짓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냅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세상에 60이 넘었는데 아름답대요. 여러분 뭐예요? 50도 안 되고 60도 안 됐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말 하는데, 죄가 있다면 아름다운 것이 죄다. 사라에게 적용되는 말 같아요. 정말 사라에게는 죄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은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여러분들은 뭐요? 사형? 에이, 예, 혐의 없음. 그렇습니다. 사라에게 죄가 있다면 아름다운 게 죄예요. 아름다운 게 죄인데, 아름다움은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름다움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 자체가 두려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움 자체가 자기 마음에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되고요. 죄 지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갑니다.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자신에 있어서 자신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술수요, 꾀요, 그리고 편법과 거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서 선택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임기응변, 그냥 그 상황만 넘기려는, 모면하려는 그런 얕은 꾀를 가지고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부탁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됐고, 대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로 후대합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 때문에 꾀를 선택했습니다. 임기응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그 당시에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에게 인계합니다. 누이라고 한 것은 100%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러한 족보를 따지면 누이 맞아요. 엄마의 그러한 딸이기 때문에, 엄마의 딸이라서 창세기 20장 보니까 실제적으로 누이입니다. 당시에는 가족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결혼했기 때문에 그 족보로 따지자면 누이 맞는 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참말도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속였잖아요. 거짓말도 아니지만 참말도 아니에요. 정말 아브라함은 이런 거 보면 꾀가 참 많은 그러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아브라함이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야곱도 꾀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릴 수 있는 결정, 두려움과 근심을 피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결정은 바로 이렇게 잔꾀를 부려서 임기응변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바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밤에 낙타와 소와 양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아브라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할 아내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들이, 양들이, 낙타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우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 가면 계속 울잖아요. 그 개도 새로운 환경 바뀌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3일을 울더라고요. 3일을 계속 울어요. 계속. 낙타와 소와 양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아브라함 집으로 왔습니다. 밤에 아내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낙타의 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마치 베드로 같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할 때 3번 부인하기 직전에 부인하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닭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닭울음 소리. 그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그 바야바의 가야바의 담벼락에 자기의 머리를 찧으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대성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의 소리가 들리고 낙타의 소리가 들리는데 정작 들려야 할 소리, 자기 아내의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낙타 새고 있겠어요? 소 새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죄의 뿌리를 두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나타난 현실은 이런 아픔과 좌절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더 나아가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1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설 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려다 보니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불안감이에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아브라함도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조금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기근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도 당하게 되고 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면 그것이 죄더라고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성경 말씀대로 믿음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인 되고 세상의 주인 되어서 모든 매사를 자기가 주인 되어 선택하고 결정하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믿음 없는 삶이라고 하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잠깐만 지우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3개를 뽑자면 의는, 그리고 믿음, 그리고 살리라. 오직 믿음,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문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과 믿음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점점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또한 우리가 헌신 좀 한다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또한 교회 다니고 봉사 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고 가볍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주인 되시는 삶,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그렇게 쉽고 가볍지 않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내 삶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오릅니다. 사실은 욕심 많고 죄인이 가장 갖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이라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쉽게 생각하여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또한 예배에 출석하고 직분을 맡아서 교회 봉사 좀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결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발전도 없으며 또한 믿음을 통하여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구원과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수반한 행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그 행함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믿음 없으면 본토 아비집을 못 떠났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아마 아브라함 같이 갑자기 누군가의 계시를 받든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서 아니면 다른 어떠한 미지의 세계를 갈망하는 그런 탐험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그 대단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다름이 아닌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다면 반드시 믿음을 수반한 행함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과 같이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믿음 없는 행함이었습니다.
행하기는 너무나 열심히 행하는데 믿음이 완전히 그 안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죠? 내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 삼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율법사들은 세상과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행함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이러한 믿음 없는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바리새인과 전혀 반대적으로 행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들음이 바로 믿음이며 또 들음은 행함이기도 합니다. 말 잘 듣는다고 할 때, 이 듣는다고 할 때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히어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마다 가끔씩 제 아내가 소리칩니다. 학교 늦는다고 시온에게 소리칩니다. 빨리 옷 입으라고. 그런데 시온이가 대답을 잘합니다. 예, 옷 입겠습니다. 그런데 TV만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꾸물꾸물대면서 양말 한 짝 신는데 5분 걸려요. 빨리 옷 입으라니까 또 감을 지릅니다. 예, 옷 안 입어요. 이게 말 잘 듣는 거예요? 잘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침마다 전쟁 치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니까 시온이 친구 2명이 왔어요. 친구 2명이 아침에 그 친구네 엄마랑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10시 반까지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옷을 입히는데 친구 3명, 친구 둘과 시온이까지 똑같이 아침에 또 이야기합니다. 옷 입으라고. 3명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 온 2놈도 옷 입지 않습니다. 대답만 하고. 그러면서 만나서 그 얘기를 한참 했대요. 1시간 이상. 아침마다 전쟁이라고. 학교 가는 시간 다 돼가는데 옷 안 입는다고. 그 엄마도 동지 만났다는 듯이 똑같이 이야기하더래요. 아침에 우리도 전쟁한다고. 우리는 2명이지 않냐고. 2명이니까 더 커진다고. 전쟁이 더 세진다고. 듣는다는 것은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할 때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세상과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날마다 충돌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항상 기근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상식과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그 범주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끔 상식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든지 이런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세상과 일치하고 또한 그 믿음과 세상의 그러한 기준들이 상충할 때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준행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고 또한 하나님이 세상과 충돌하고 상식과 충돌하고 더더욱이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가 될 때는 서스럼 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습니다. 상식을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충돌할 때, 세상의 상식과 자신의 상식이 하나님의 믿음을 방해할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귀한 깨달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이제 더 이상 무언가도 선택할 수 없을 때, 어떤 것도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수습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갈대아우를 떠나 장막 가운데 살았지만 잠시 잘못된 판단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십니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이요.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잘못 살게 될 때,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 그 길을 걷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받더라고요. 그냥 저주가 아니라 큰 저주를 받습니다. 큰 재앙을 받습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왜 정직하게 못 사냐? 왜 똑바로 못 사냐? 왜 믿음대로 못 사냐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사람도 복받지만 세상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왜 자꾸 자랍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해야 할 그러한 선택은 믿음의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애굽과 바로는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바로는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바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임했던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하고 사망이 찾아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자인 애굽의 바로에게 책망받습니다. 왜 정직하게 살지 않냐고, 왜 잔께 부렸냐고, 왜 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책망을 받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또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상황을 따라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세상은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우리는 이런 말 듣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찾아와도 그것을 우리가 기근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기근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고 애굽의 그러한 권력 앞에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도 하고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다.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지면, 썩어지면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서 열매가 나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냐 이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욕심되어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욕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자기 강화. 점점 강해져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녀도 점점 강화됩니다. 자기 강화. 그런데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자기 강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복음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꼭 죽어야 하나?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반응을 해야 하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하냐면 죽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죽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밤에 아내가 없어지고 아내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고 주변에 소와 양과 염소와 낙타들이 계속해서 울어댈 때 아브라함 자신이 좋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좋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드십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보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신앙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제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노력은 하지만 금방 또 제 본능과 제 그러한 옛 모습이 스물스물 피어오릅니다. 죽고 싶은데 죽는 방법이 없어요. 못 매달아요? 그래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아마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결혼 안 했으면.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욕해도 욥은 욕하면 안 돼요. 욥이 만약에 정말 죽고 싶다 그러면 욥은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욥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보십시오. 목회를 하면서도 그냥 확 끝내버려? 그런 생각도 안 하겠어요? 인간인데 하죠. 그런데 나 자신도 내가 싫은데 아브라함도 자기가 싫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는 복이에요. 죽는 복.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내가 미워하는 모습,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 그 모습을요 십자가 앞에만 내어놓으면 주님과 함께 다 2000년 전 십자가 못 박힌 그 주님이 내 모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며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꼭 죽어야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할 때 내가 꼭 죽어야 하나?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길 원합니까? 예, 죽어야 합니다. 예! 라고 대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하나?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 위에 달린 주님이 그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 여러분 믿음 없는 부분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청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용서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전한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거듭난 심령으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도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오히려 자기가 죽어야 하는, 자기가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도 주저없이 순종함으로 행함의 믿음으로 바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근이 찾아올 때 자기가 용납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죽일 때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매일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욕심으로 인하여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의 본능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끈삼지 않고 세상을 끈삼고 사람을 끈삼고 돈을 끈삼는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을 끈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끈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의 삶의 끈 삼으시기를, 생명의 끈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죽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자신을 죽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